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죠? 한 달 만에 제가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 준비하다가 코로나 연락을 구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아침 10시쯤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 12장이 거의 종결되어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또 멈추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레미야 애가서 설교를 하다가 멈췄었거든요. 그러고 한 석 달 정도를 강해를 못 하고 있다가 돌아오고 나서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보통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가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상태는 그것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상태를 계속해서 보는 책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나누다가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5장밖에 안 되는 책을 빨리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강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빨리 막 마치고 싶다 하는 찰나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애가를 한 석 달 정도를 계속해서 고민하던 시간을 지나왔었고요. 느헤미야도 재밌게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빨리 마치고 저는 계속 토라 포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든 초막절 전에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 그냥 진도를 빨리 빼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톱 하시는 거예요. 스톱 하셔서 잠시 진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시며 제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설교들 그것으로 포장된 저의 내면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셨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 세상이 어떻게 된들 지금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세상에 문재인이가 잘하건 못하건 또 뭐 있습니까? 부산에 오거돈이가 잘하냐, 박형준이가 잘하냐,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의 도성이 세워져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신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 무너진 제 마음의 도성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을 저희가 같이 또 볼 때에 12장의 주요 내용은 축제입니다. 축제.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졌다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막 축제하는 얘기인데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축제를 할 만한가? 야,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막 찬양하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빠른 찬양 뭐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 그렇게 할 만한가 지금 내 마음이, 그죠? 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책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 삶에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막 삶으로 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우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겁나는 겁니다. 겁나는 거. 그래서 이게 아직 마흔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설교가 이렇게 두려워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두려워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야레죠. 하나님 이 말씀 선포하셨으면 이루실 것인데 하는 그 두려움으로 먼저는 받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뢰가 있으면 두렵고 떨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먼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토라 구약 성경 세 가지 있습니다. 구약 첫 번째 뭡니까? 그죠? 토라죠. 토라 모세오경. 두 번째는 네비임이라고 있습니다. 선지서. 그래서 이 선지자 그룹들은 토라의 제일 중앙에는 무슨 책이 있다 했습니까? 레위기 12장에 여성의 성결례가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책이 레위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타쯔리아라는, 그렇죠, 타쯔리아라는 요 단어, 그래서 그 째라 하면은 씨를 뿌린다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토라의 핵심에는 씨를 뿌리고 씨를 받아 열매 맺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세요. 이게 토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라는 말씀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있는 어린 양께 이 죄를 옮기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옮겨지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옮겨진다는 이 씨를 뿌리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의 밭에 심어서 거두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에요. 토라. 주님이 원하시는 관역이란 말입니다. 이게 대관역이고 소관역도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뿌려놓고 그걸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그다음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또 오만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계속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그 여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돌파하는 얘기가 쭉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한 개인의 씨름에서 국가적 씨름으로 바뀌는 게 네비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을 도와주는 책이 네비임이라고요. 그죠? 왕은 행정적으로, 왕, 제사장, 왕은 행정적으로 그 열매 거두는 걸 도와줍니다. 그죠? 좋은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면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네비임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행정적으로 열매 맺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다음 이 제사장 그룹은, 제사장은 두 가지인데 번제를 돕고 그다음에 토라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것을 열매 맺는데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영성이. 그다음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뭐 토라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백성들이 열매 맺는 것을 도와줍니다. 너네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네비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사사기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 케투빔이라는 성문서라고 해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죠? 이게 카타브 하면은 기록물 뒤에 임이 붙은 복수 형태. 그래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이다. 요걸 지금 시편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시편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시편부터 시작되는 이 개념 안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여성의 잉태,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이 여성으로 돼 있고 여기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많이 거둬지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부분이 42편까지 쭉 나타납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그래서 다윗의 씨가 쭉 이어지고, 그다음 고라 자손에서 2권부터는 고라 자손에게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 그다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레위 지파들 전체에게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 근데 이 열매 맺는 삶은 과거에도 있었다 해서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하는 이 과거의 시들 쭉 4권에 기록해 놓고 뿌려진 것이 열매 맺는다. 그리고 5권의 미래의 시죠. 5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래에 앞으로 장차 올 세대들이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뿌려진 씨를 빼앗는 존재가 있다. 이게 욥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단이 와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해가지고 그 뿌려진 씨앗을 거두려고 한다. 근데 욥이 빼앗기더라, 안 뺏기더라? 안 빼앗기더라. 그러니 그 모든 열매들, 이전에 있던 모든 자손의 열매, 재정의 열매, 자신의 건강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그 씨를 빼앗기지 않은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더 큰 열매들로 그의 삶이 채워진다는 얘기가 욥기인 거예요. 그리고 잠언이 나타나죠.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잠언에서는요, 뿌려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혜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린다. 음녀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린다.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쭉 소개를 합니다. 잠언. 그리고 이 뿌려진 결과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데, 의인은 뭐뭐하며 악인은 뭐뭐하다. 이게 10장부터 30장까지 쭉 비교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삶과 마음에 사단이 뿌려놓은 저 세상적 생각들이 뿌려놓아서 열매 맺는 삶의 끝을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별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숙한 여인은 이 남편을 어떻게든 세우고 남편의 가업을 어떻게든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 우리의 남편 누구십니까? 구자천님 아시죠? 우리의 남편 물론 구자천 집사님일 수 있는데 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은 신랑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신랑의 유업 내지는 신랑의 나라를 어떻게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여인의 대표 누구예요? 그 다음 책 룻입니다. 룻, 그죠? 룻. 그래서 이 룻의 마음에 룻을 예화로 딱 들어놓고, 여러분 21살, 22살 가장 꽃다운 나이에 65대는 보아스한테 시집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물론 돈 많아서. 근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무슨 보아스가 뭐가 좋아서 65 노인네한테 21살짜리 가냐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예화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외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업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나라, 이것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잉태되어진다는 얘기가 거기 딱 등장을 합니다. 룻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아가서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책 아가서가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난 룻이 처음에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다가 보아스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격려 내지는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룻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얘기가 아가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 이후에 신랑에게 완전히 속한 신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는 얘기가 8장까지, 아가서 8장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 전도서 나오죠. 전도서.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나와서 이 아가서의 8장에서 계속해서 신부가 달려가다 보니까 저 뒤에 나와 똑같이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그죠? 미성숙한 처녀들 내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 저 사람들이 딱 눈에 보이면서 신랑의 마음을 잃는 겁니다. 저들도 내 작은 누이도 빨리 신랑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전도자, 전도서에서 코헬레트라는 얘기예요. 전도자, 교회를 부르시는 분, 그죠? 교회를 부르시는 분, 코헬레트라는 단어, 교회를 부르다라는 개념입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분이 저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전도서입니다. 그죠? 이 전도서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뭘 부른다고 했습니까? 애가를 부른다 했습니다. 애가, 그죠? 애가. 그래서 애가를 부르게 되고 완전히 그냥 망한 상태. 나는 신랑이 없는 상태구나. 나는 주인이 없는 상태구나 하고 그 완전히 무너진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애가가 끝이면 비극이라 했죠. 근데 그 뒤에 에스더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 모든 무너진 도성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다니엘에서 나타낸다 했죠.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다 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학개서, 스가랴서 이런 거 같이 봐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와, 이 얘기까지 다 하려면 골치 아픈데. 그죠? 학개서, 스가랴서. 연대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했죠? 연대기 쭉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 다니엘이 605년도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 이건 누구의 영향이 있다 했었어요? 다니엘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536년 죽었다 했죠. 그죠? 그러니 요때부터 요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70년 포로에서 돌이켜 달라. 성전이 다시 회복해 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물로 고레스 칙령 있었고 520년에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536년도에 다시 시작했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포기했대죠. 여러 가지 어떤 고난 때문에 포기했고 약 16년 정도를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낸다 했습니다. 16년 허송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한다 했죠. 학개는 몇 살? 60대 이상. 스가랴는 몇 살? 20대 중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 하나, 젊은 선지자 하나가 딱 등장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새끼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4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거를, 그죠? 16년 정도를 아예 완전히 허송 세월 보냈다. 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요 얘기. 그리고 474년도에 에스더 사건이 있다했죠. 에스더. 그리고 458년도에 에스라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444년도에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연대기를 알고 있어야 모든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에스라가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가 먼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다니엘 여러분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 누가 듣겠어요?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람? 이거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죠? 속닥 하는 그 기도를요, 아무도 안 듣는데 누구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오는 세대의 에스더의 세대, 에스라의 세대, 느헤미야의 세대와 같은 세대들이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소망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요,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시간 좀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성전 건축했는데 학개가 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했는데 사람이 없다. 성전 건축했는데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죄악된 사람들, 범죄를 가지고 성전 건축,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학개서 2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가 여기 474년 넘어서 458년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실속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건물 이쁘게 지어놨습니다. LA의 무슨 크리스탈 교회 그런데 이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비리에 뇌물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성전은 실속이 없는 성전이죠.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에스라 시기에 와서 에스라가 처음 와서 했던 일이 바로 그 너희의 죄를 끊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이 지금 성전이 아니다. 그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고 13년의 시간이 쭉 이어지게 되더라. 요때 에스라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가 계속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이러냐면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벽이. 그죠?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면 유혹에 강합니다. 우리 그냥 뭐고 이거 치워라 가라 그죠? 꺼져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성벽이 희미하게 세워지면요 계속해서 대적이 여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틈타고 그래서 이것의 마음을 뺏기고 저것의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상황. 딱 에스라 13년이 딱 그렇게 했어요.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짓자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그 말에 모든 백성이 흥분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이건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멘탈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한번 딱 흔들려도 모든 여태까지 우리가 세워나갔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막 무너질 것처럼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떡하지? 흔들려요. 성벽이 세워지셔야 하겠다. 성벽이 세워져야겠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분별이 어려워요 지금.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요.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그죠? 공부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이 백신은 맞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mRNA 백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임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 지금 임상 실험에 우리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맞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런 이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맞아야 됩니다, 그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좀 덜 아프다면서. 그건 뭐냐면 백신을 맞았는데 막 엄청 아픈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엄청 아픕니다.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별로 안 아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균이 딱 들어갔을 때 내 몸이 반응하는 어떤 반응 현상이에요, 현상. 이해가 돼. 그러니 백신을 맞아서 안 아프다. 그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안 아플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균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면역이 확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면역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백신을 맞아서 치명률이 낮춰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각 개인의 면역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사람 만나는 직업인데 백신을 맞아야지. 그죠? 물론 배려를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5년에서 10년의 임상을 안 해봤다 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겁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이 백신을 맞추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백신이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지식을 떠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뉴욕에 가보면 백신이 없으면 가게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문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백화점 들어갈 때 그 증명서 없잖아요. 그 백화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딱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여러분
양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백신이 666표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문화가, 백신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마지막 때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한 번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우와 백신 나왔다 맞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없이, 분별 없이 백신이 나왔다 해가지고 와 맞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나중에도 그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건 지금 문화적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술이 나왔다 해가지고 막 다 받아들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이 말하는 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내가 맞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에 내가 그때도 분별하는 습관대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분별하게 그냥 뭐 당연히 맞아야죠 이렇게 하는 순간 마지막 때 분별 없이 쑥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 들이는 것, 문화적 습관 들이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무언가를 딱 제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받아들이면 그거 패티, 순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순진한 사람. 다 받아들이면 분별하셔야 된다. 저도 지금 막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사실 어제 백신을 예약을 한 날이었어요. 모더나 백신, 그죠? mRNA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맞아야 되는데 아침에 고민이 확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내가 걸리면 좀 덜 아플 건데 막 하다가 전화했잖아요. 무서워서 못 맞겠다고 전화하고 다음에 맞을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백신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어렵죠? 분별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아직까지 선택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정말 작은 부분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기서 몸에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집회하는데 막 앉았던 분들이 막 일어나고 휠체어 사람들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열광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분별. 근데 그 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여러분의 마음의 도성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과정들, 그죠? 해 나가셔야 되겠다. 여기 자 12장에 한번 보시면 12장에 지금 그 느헤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족보를 계속 언급합니다. 여기 12장에도 족보가 나타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4분의 1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시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성전과 성벽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생명수 교회가 석대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할 때에 건물이 옮긴 게 아니고 사람이 옮긴 것처럼 이 교회가 여기에 또 건축을 했다, 저기에 건축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보다, 그죠? 이 교회의 이름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가가 훨씬 중요한 얘기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의 4분의 1을 족보로 채워 넣은 이유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족보. 그래서 여기 지금 12장에 나타나는 족보는요, 1차 포로기한 이후에 538년도 이후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그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여기서부터 538년도 요때부터 444년도 요때까지의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들의 이름만을 여기다 딱 기록해 놓고 있다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다시 적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구조를 좀 나눠드리면 이렇습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갈리는데요. 12장 전체가 1절부터 여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그리고 여기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낙성식을 합니다. 성벽 낙성식.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11조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요. 다시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전과 성벽의 회복,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11조의 회복,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 이겁니다. 제가 구약의 7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7대 부흥의 핵심에는 성전과 레위인, 번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레위인이 채워지고 번제가 온전히 드려지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핵심적인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1조라는 신앙이 있다. 요겁니다. 요거. 이 지나간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성전 지었어요. 성전 계속해서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됩니다.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가둬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11조였어요. 레위인들의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48개 성읍 주변의 모든 밭은 레위인의 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기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 드리는 일을. 근데 11조가 없으면 배고파서 농사 지러 가겠죠. 여기에 번제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에 없다. 왕도 번제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도 번제를 드리지 않고 아무도 번제를 안 드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매번 모든 나머지들은 1년에 몇 번?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절기의 회복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핵심.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신정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핵심,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죽어도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요. 내가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1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러니 BC 538년도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 명단 예전에도 나왔거든요. 에스라 2장에도 나왔고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그 명단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 명단은 훨씬 많아요. 그럼 여기 뭐냐? 거기에서 빠져 있었지만은 지금 딱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까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지만은 돌아온 제사장들의 어떤 그 족장들인 겁니다. 거기 누락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빠진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7절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10장의 명단이 있거든요. 그러니 느헤미야 시대 때에 같이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하고는 16명이 일치합니다. 22명 중에 16명이 일치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스룹바벨 그때에는 딱 숨어서 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다가 여기 느헤미야 시대 때 활짝 핀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누락된 명단. 22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24반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288명이 24반차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예배팀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24시간 동안 24반차로 돌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22명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22반차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24시간은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 22명의 이름이 7절까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였죠. 그 사울 시대 때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쭉 왔다가 이 스룹바벨 이후로부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다스리냐? 그 왕정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전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백성이 그 음성을 듣고 누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정 국가의 전통이 딱 요때에 538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다시 신정 국가의 정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왕이 오시기까지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이 신정 국가의 정체성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정체성이 그 여기 나중에 여기 끝에 뭐 333년도에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 이어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문화적 통합을 이뤄 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신정국가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의 음성이 저 번제, 언약궤와 번제 사이에 있다, 이렇게 100년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딱 등장해가지고 너네 그거 하지 마, 너네 모든 종교, 모든 유대 문화 이거 다 헬레니즘, 통합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통합에 넘어갔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죠. 이게 나중에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와가지고 이 통합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 제우스 숭배나 이런 것들로 여호와를 섬기면 안 되고 제우스를 섬겨야 된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임재가 다스립니다. 임재가.
신정 국가를 지금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언약 백성들을 자극하고, 그죠? 막 찔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신정 국가적 전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헬레니즘이라는 큰 통합의 세력이 와서 종교적, 문화적 통합을 이루려 한다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 전통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신정 국가의 전통.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의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더라. 여러분 이걸요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지금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통합의 세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통합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걸 분별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교회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은사주의 교회든 복음주의 교회든, 그죠? 보수주의든 자유주의 교회든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신정국가 이해되시죠? 지금 538년도에 이 돌아온 이 사건은 왕정국가에서 신정국가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교회가 취하는 어떤 그 위치, 포지션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교회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딱 취하는 포지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우리 또 누구 있습니까? 윤석전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다가 같이 골로 간다니까요. 골로. 그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신정국가로 바뀌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니 여기 지금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정국가의 핵심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돌아왔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8절에 나타나죠. 8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슈와 빈누이, 간미엘, 세레비아 이런 사람들은 10장에 언급된 네 사람이고요. 그 뒤에 유다와 마따냐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야다, 호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호두는 뭐냐면 야다, 두 손을 높이 드는 찬양의 행위입니다. 호두라는, 그죠?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걸 맡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데 하늘에 내 손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손을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 행위는 하늘에 내 손을 닿는 행위예요. 손을 드는 행위가. 그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그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 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의 형제 박부갸, 박씨네, 그죠? 아라니. 박부갸. 바크야크 이렇게 돼 있는데 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비워두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의미가 있겠죠. 운노, 한글 이름 같네요. 운노, 그죠? 그래서 운이라는 단어인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비워두셨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이런 개념을 지금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겠네요. 내가 비워졌다, 내가 고통을 통과했다 이런 사람들은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섰으면 이 직무를 따라라는 단어가 미시마르라는 단어인데 경계하다, 보초를 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그룹은 레위인들은 두 그룹인데 하나는 찬양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지키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성문 이 성전의 문을 지킨다거나 내지는 어떤 곳간의 양식을 지킨다거나 두 가지 직무가 있었다 하는 개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이름이 8절 9절. 그다음 10절 11절은 6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나타나요. 10절 11절. 예슈아는 아까 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그의 아들이 요야킴이라는 사람. 그래서 538년도에 예슈아, 490년도에 요야킴 이렇게 되어지는. 그죠? 그다음에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에스라 시대 때 있었거든요. 458년도에 그죠? 엘리야십의 아들이 요야다라는 사람. 그죠? 요야다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이 얏두아를 낳았다. 이럴 때. 이 얏두아는 악입니다. 악이. 지금 요 때는 악이 이름까지 여기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 얏두아라는 사람은 실제로 333년도까지 거의 정말 오래 90살, 100살까지 살았던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명의 제사장의 어떤 명단을 여기 딱 수록을 해놓고 마칩니다.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아까 예슈아의 아들 요야김 있죠. 요야김 때의 제사장의 명단 여기 12절부터 21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490년대부터 아까 여기 에스더 시대, 성전이 성전되지 않았던 시대, 에스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요때 요야김 시대였다고요. 제대로 일을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그죠? 그게 여기 지금 12, 13, 14, 15, 21절까지 쭉 소개하고 여기 12절부터 할 때 족속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이 그죠?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 족속, 아마리아 족속, 마루기 족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 그래서 중간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 빨리 해야 되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여기 엘리야십,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 이렇게. 현재죠, 현재.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후로부터의 레위 사람의 족장은 책에 모두 기록했다 하고 다리오 때에도 제사장도 책에 기록했다. 이 다리오 바사왕 다리오는 다리오 3세를 얘기하고요. 423년부터 404년까지의 통치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 기록했다. 그다음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했다. 따바르 하야밈이라는 단어. 그래서 역대기 이렇게 표현하는 지략에 기록됐고, 그다음 24절, 25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찬양 감사를 하는 레위인들과 파수하는 레위인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의 명단, 레위인의 명단, 찬양했던 레위인, 파수했던 레위인. 제사장의 명단, 레위인의 명단, 찬양했던 레위인, 파수했던 레위인. 이렇게 구조를 가지더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임재가 있는 것과 지켜지는 것. 임재가 있는 것, 지켜지는 것. 제가 이 계속 강조합니다. 성전이 있는 것, 성벽이 지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요. 그죠? 지킵시다. 그죠?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혼이라는 요 그릇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계속해서 여기에 영향을 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릇이 온전해야 되죠. 그릇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걸 성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 이 혼이라는 요 단어 안에 지, 정, 의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성벽을 새로 짓는다, 우리의 성벽을 완성한다는 개념 안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가 건강하게 지켜져야만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육적인 것이 반드시 들어와요. 아멘이십니까? 영의 문도 열려야 되고 육의 문은 열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틈이 생기면 육의 문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문화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화 열릴지어다 열리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거기에 틈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개념이에요. 성벽을 어떻게 지킵니까? 임재를 어떻게 파수합니까? 할 때에 여러분의 지식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들어오는 감정에 다 반응하지 말고, 그죠? 감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지켜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단의 이 세 가지 공격함으로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려 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전이 성벽을 통해 지켜지는데 성벽은 혼적 영역이에요. 혼적 영역. 지정의의 영역이라고요.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길을 쓰고 지켜.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지식이 들어오려고 할 때 머리를 흔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눈각, 결국 지식이 들어오는 통로는 눈각입니다. 여러분의 눈각이로 갑자기 막 어떤 살인적인 것,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온갖 것들이 막 다 들어올 때 머리를 흔드시고 그 지식을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 앞에 있는 사람이 확 내를 화를 돋궜다 막 그냥 막 들어오는 감정에 다 반응하지 말고 지키는 겁니다. 머리 흔드시는 거예요. 머리 흔드시는 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의지. 와, 내 새벽기도 가봐야 되겠다. 의지를 확 일으켰어. 근데 사단은 그 무너뜨리려 한다니까요. 그죠? 난 안 돼. 난 못해. 계속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아멘. 예, 성벽을 지키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두 번 나눠야 되겠네, 그죠? 예, 이거 뒤에 낙성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네. 예, 그죠? 예, 진도 생각 안 하고 예, 요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아까 24절, 25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감사가 있죠. 이 임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할랄, 미친 듯이 찬양한다 이 개념이죠. 할랄은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막 미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 감사, 아까 호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다. 이런 그룹이 하나 있어야 되고 25절에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그죠? 임재가 풀어지고 임재가 지켜져야 하겠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이 여호사닥은 BC 579년도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손자 예슈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킴. 그래서 이 요야킴은 아까 그 에스더, 에스더 시대 사람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 아니고 그 전 사람. 요야김과 이 사람 이름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 적었나? 근데 제사장 중에 그 당시 제사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에스더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제사장 이름을 여기에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야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누가 있었냐?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과 파수를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찬양, 파수 그 가운데 번제가 드려짐. 찬양, 파수 그 가운데 번제가 드려짐 이겁니다. 요게 있어서 신정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할 부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임재로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그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킨다는 그 개념은 혼적 개념이구나. 내 지식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의지를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으시면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결심하건 결심하지 않건 이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통로로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생명수교회 와서 계속 이런 설교들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이런 설교들을 주로 나눴던 기억이. 근데 13년 정도를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이 지겨울 법한데, 또 저런 얘기 하나. 지겨울 법한데 여전히 제 마음에 갈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 뜻을 좀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그 갈망이 지겨울 법한데 여전히 계속 제 마음에 갈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수억만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또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삶이 어쩌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제 마음에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제하고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도성을 다스리실 분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을 내어드립니다. 내 감정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삶에 와주세요.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고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고백, 그 처녀의 고백, 신부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중보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교회, 생명수 교회 좀 축복하고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임재가 지켜지는 은혜에 있어서 주님,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의 눈에 보여지는 바 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그것이 전도되어지고 그것이 선교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든 열린 문들을, 저 세상의 문들을 지금 막습니다. 모든 틈들을 메웁니다. 주님, 그리고 열린 하늘,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임재가 지켜질지어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 임재가 풀어지게 하시고,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모든 땅에 모든 틈이 메워질지어다. 땅의 모든 문들이 지켜질지어다. 모든 성문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